이 파스칼의 게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650년에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수학을 강의하던 이 파스칼이 하루는 게임 이론의 수학 학문을 적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수강생들,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게임을 할 때에 승산이 있는 곳에 베팅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게임 이론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우리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에 베팅을 했는데 죽어보니까 정말로 천국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두가 대답합니다. 교수님, 큰일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에 걸었다. 이렇게 걸었는데 정말로 천국도 없고 죽어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은 안심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교수는 질문을 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에 베팅을 했는데 죽어보니까 정말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대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박 수지 맞는 인생을 사시려면은 우리가 어디에 베팅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마치 베팅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밤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천국 갈 자신들이 다 있으십니까? 천국 가는 길,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사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인생이 무엇일까? 마치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예전에 땅 따먹기라는 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학교 쉬는 시간에 땅 따먹기를 친구들끼리 모여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업 시작 종이 땡땡땡 울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땅을 많이 차지했을지라도, 내가 조금 땅을 차지했을지라도 네 것, 내 것, 네 땅, 내 땅 소용없이 다 버려두고 교실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면 보고 화면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00세 시대다 말하지만은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그리고 영생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태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은 꿈의 세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 우리가 꿈을 꾸는데 어떤 때는 아주 좋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악몽 같은 그런 꿈을 꾸기도 하는 것이지요. 꿈속에서 현실과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고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 악몽과 같은 지옥의 삶이 있는가 하면은 좋은 꿈과 같은 천국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옆 사람에게 당신 죽어서 지옥이나 가십시오 라고 한다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에이,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화를 버럭 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죽으면은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마 표현은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기분이 좋을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암암리에 내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내 본성이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좋은 일, 그리고 착한 일, 그리고 평화를 위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세계에서 노벨 평화상을 주기도 합니다. 좋은 과학자들, 또 수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노벨상을 주기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되면은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미스 코리아 거기에 뽑히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천국 가는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천국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된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만드는 공장이나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하늘, 바다, 산, 나무, 해와 달, 우주 누가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여기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석가모니가, 공자가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피 한 방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사람의 피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수혈을 하면은 그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바닷물을 만들어서 그 바닷물을,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고기를 넣는다면은 이 고기는 얼마 가지 못해서 죽는다고 그럽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과 생명이 있는 것들은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을 만드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서 다 준비해 놓지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것을 아이에게 주고 아이를 위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자동차 법규는 운전자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그 법규를 지키지 않고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기 십상이지요. 금방 사고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법규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지 말도록 하기 위하여서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운전자를 위해서 법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법을 만드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법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통행금지 표지판을 어기고 계속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큰 사고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사람은 죽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결국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하는 제공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죠. 때로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바이러스에 져서 내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바이러스처럼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유혹합니다. 내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된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것이에요. 사단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자고, 사단은 죄를 짓게 하는 자이고, 사단은 거짓과 속임수의 압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 좀 빨리빨리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해요. 이 앞에 화분, 이 국화 화분이 있습니다. 이 화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시들지요. 그러나 내년에 다시 싹이 나고 다시 꽃이 핍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국화를 잘라다가 내가 꽃병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향기도 풍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꽃을 살아있는 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아까 화병에다가 꽃을 꼽아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 꽃은 시들어 죽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처럼 뿌리로부터 분리된 꽃이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생명이 닿으면 다 죽기 마련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짜 중요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화병에서 시들어버린 이 죽어버린 이 꽃은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불로 태워 버리지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마치 시들은 꽃이 소각장으로 가는 것처럼,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처럼 죄 지은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생하며 살게 됩니다. 육체의 환경, 이 육신의 환경들은 가난, 질병, 실패, 고통 이런 것들의 연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환경은 외로움, 불안감, 자살, 고독, 살인, 폭력, 도박 등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와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그래서 불로초를 구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수렁에 빠진 사람이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늪에 빠지지 않는 누군가가 와서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을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 문제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데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건을 바로 이 구원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려면은 거기에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가 없어야 해요. 우리를 죄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시고 죽음을 해결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석가나 공자일까요? 소크라테스일까요? 이들은 모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죽음을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그런 증거이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런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학 공식을 외우기만 하면은, 수학 공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공식도 있습니다. 구원받는 공식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엄마가 아들에게 아침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일어나서 밥 먹어.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일어나서 자기가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밥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 사람을 믿는다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인격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사는데 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수로 원치 아니하게 그만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온 몸에는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에게 쫓겨요. 막 도망가면서 집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아들의 옷을 벗겨서 아버지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옷을 아들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옷에 묻어진 범벅된 그 피를 아버지는 자기 손에도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경찰들이 쫓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숨겨 두었어요.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경찰들에게 잡혀갑니다. 살인자로서 사형을 당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아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담당해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무엇일까요? 영접. 방에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 커튼을 다 걷어버리면 밖에 있는 햇살이 방으로 들어오지요. 영접이 그와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커튼, 내 안에 있는 커튼을 다 열어버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커튼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 마음속의 커튼만, 영적인 커튼만 젖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시인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입술로 시인해야 한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저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까요? 오늘 이 샘물교회에 처음 나오셨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제 함께 따라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콩나물 다 길러봤을 것입니다. 콩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은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 다음 날도 또 물을 붓습니다. 물은 여전히 다 빠져버립니다. 콩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틀, 3일, 4일 지나고 나면은 콩에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콩나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나는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나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콩나물에 콩에 물을 부으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내 자녀들은 아빠 엄마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또한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자녀가 빚을 졌을 때에 부모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모든 빚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주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내 생각, 그동안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경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샘물교회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으니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이 오늘 한번 오는 이 발걸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이 영원한 천국까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